2024년 4월 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했던 건데, 지나갑니다. 독구경 323번째 개송, 제23장 코끼리 품의 두 번째 이야기, 출가 전에 코끼리를 길들이던 비구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탈 것에 의해서 가지 못한 영역에 갈 수는 없다. 오직 잘 제어된 자신과 제어에 의해서 그 영역에 간다. 가지 못한 영역은 열반입니다. 자, 이 개송의 의미는 코끼리의 탈 것과 같은 이러한 탈 것으로는 꿈에서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한 곳이라고 불리는 열반의 영역으로 갈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향해 가서 수행자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열반의 영역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도달할 수 있는데 어떤 멋진 수레를 타고서는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로켓을 타고 우주를 나가든 그러한 탈 것에 의해서는 가지 못한 영역인 닛바나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염원의 장애에서 벗어나 통찰제를 갖추고 오염원의 장애, 번뇌의 장애 등에서 벗어나 통찰제를 갖추고 수행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감각기관의 단속에 의해 훈련되고 나중에는 성자의 깨달음의 개발로 더욱 나아가는 이러한 마음에 의해 지혜로운 마음에 의해 잘 단속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길들이는 것,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다는 말이다.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부처님께서 제다원화에 계실 때 코끼리 조련사 출신의 비구와 관련해서 설한 개성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아찌라와디 강변에 서서 코끼리 조련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코끼리 조련사는 코끼리를 길들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코끼리에게 재주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었는데 이 코끼리 조련사 출신의 비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스님, 조련사가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면 가르치고 싶은 재주를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이 비구 스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자 코끼리는 즉시 조련사에게 복종을 합니다. 이 나무 약간의 송곳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귀 뒤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마 통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이제 이 조련사 출신의 스님은 알고 있었겠죠. 자, 이 일을 이제 부처님께 또 비구들이 보고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 보고를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승려로서 합당한 일인가, 이게 출가 수행자로서 적절한 일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는 늘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이거는 물어서 그 의문들을 풀어야 돼요. 부처님 계실 때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불러서 직접 물으십니다. 본인을, 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그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경솔한 자여, 그대가 코끼리 타기나 코끼리 길들이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코끼리를 타고서 전에 가본 적이 없는 세계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본 적이 없는 이 세계 영역이 바로 열반의 세계입니다. 오직 자신을 길들여야만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에 갈 수가 있다. 오직 내 자신을 길들여라. 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동물을 출가하기 전에는 이 코끼리를 길들여서 먹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출가 수행자가 된 입장에서 그런 코끼리 길들이는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이제 길들이라, 제어하라 이런 얘기죠.
그 제어하는 방법은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나라는 말이 탈 것이에요. 선택의 수단, 수레에 탈 것. 우리가 마하야나라고 하고 히나야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하야나는 큰 탈 것, 큰 수레. 히나야나는 작은 탈 것 또는 열등한 수레. 이런 뜻으로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 이 야나라는 말로서 이제 대승은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탈 것으로 치면은 버스나 뭐 기차, 비행기 이런 것이겠죠. 대형 교통수단. 근데 이제 부파불교의 히나야나라고 불리던 그 부파불교의 교단들은 승단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나야나라고 합니다. 비나라는 말로 히나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히나는 저열한 낮은 단계에 탈 것이라고 했는데 야나라는 말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코끼리의 야나, 핫띠 야나, 고야나, 아자야나, 소가 끄는 수레, 코끼리가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염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낙타가 끄는 수레, 당나귀가 끄는 수레 등이 여러 가지가 이제 스타니파타의 816번 개송에 대한 니데사의 주석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레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야나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가 사념처를 에카 아야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야나가 아니라 아야나라고 해요. 물론 야나도 야띠라는 동사, 가다라는 동사에서 이제 가는 수단을 말하는데 아야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길을 말해요. 길, 가는 곳.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길을 따라 가잖아요. 근데 야나는 탈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자기가 가면 되는 것은 뭐 탈 것을 타고 가든 뭐 걸어가든 뛰어가든 가면 되는데 에카 아야나 할 때는 이게 일승이 아니라 일도입니다. 하나로 난 길. 그 하나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래께서 홀로 가신 길, 하나의 열반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 그 목적지로 향해서 한 갈래로 난 길, 그리고 혼자서 가는 길 등등의 이제 주석소가 있거든요. 에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에카 아야나 할 때 유일한 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의미는 전부 다 담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티 파타나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신수심법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사티의 확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상군무화를 꿰뚫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열림으로써 그 다음에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티가 없이는 확고한 사티가 없이는 사마타든 윗바사나든 또는 계를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사티의 토대를 둔 수행이 불교 수행의 어떤 근간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부처님도 그런 의미에서 사티파타나 이것을 에카야노 아얌 비카웨 막고라고 하면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한 갈래로 난 길이다. 하나로 난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법으로서의 윗바사나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티를 확립시킴으로써 물론 사티를 확립시킬 때 거기에는 정진과 바른 정진과 분명한 알물 갖추고 있는 사티의 확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적인 관찰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야나는 그냥 수레다. 수레 중에서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수레가 있다 하더라도 코끼리 수레가 가장 크고 안전하겠지요. 빨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어떤 탈 것도 우리가 아직 도달한 적이 없는 영역인 니바나의 영역에 도달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렇게 그냥 하나의 길을 가는 도구일 뿐이지 실제 마음의 길을 가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길을 가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개성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성의 수단타라는 말이에요. 수단테나가 나와요. 아타나 수단테나. 자신을 잘 길들임으로써, 자신을 잘 제어함으로써 이 말이 나와서 이제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병이라는 상유타니까야 이게 육초 상유타, 안입이 설신의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길들이고 라는 말에서 이 수단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서 잠깐 나눕니다.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들을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실어 나른다. 여기서 이제 아단타, 아구타, 아라키타, 아사무타 요 말로 이제 우리 마음을 안구타라니까 맨 앞에 마음을 이렇게 길들이거나 보호하거나 제어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면 괴로움으로 이끈다. 괴로움을 실어 나른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두카 아디와하라고 했는데 상와따띠라고 하는 동사로 괴로움으로 이제 전개된다. 이런 말을 안구타라니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6가지 그 중에서도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노라고 하는 마음을 길들이고 보호하고 제어하고 단속하면은 행복을 실어 나른다. 그런 뜻으로 이제 쭉 경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 감각 접촉의 장소들을 단속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만난다. 그러나 이들을 단속하는 잘 아는 이들은 믿음을 동반자 삼아 타락하지 않고 지낸다. 자, 이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즐거운 것에 괴로운 것에 즐거운 것에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괴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제 사량 분별하는 인식을 가진 이런저런 인간들은 인식하면서 사량 분별하는 데 빠져 지내지만 세속에 의지한 모든 정신적 상태를 몰아내고 시가 안 보여요. 출리에 의지한 출리라는 것은 네칸마니까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것에 의지한 길을 걸어가야 하리. 이와 같이 마음이 6가지를 잘 닦으면 안입이 서신 의를 잘 닦으면 닿더라도 마음은 어디서건 동요하지 않으리니 그대들은 탐욕과 성냄을 지배하여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른 자가 될지어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경험, 즐거운 경험,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탐욕을 부리지 말고 불편한 경험, 원치 않는 경험을 하더라도 성냄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2가지를 잘 극복해서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인 열반에 이른 자가 될지어다. 탈 것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인 닛바나에 도달한다는 방법을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알 때마다 6촉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래의 고리를 탐진치의 반응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가래를 끊어버리고서 이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런 얘기로서 이 경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또는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잘 제어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경전이라고 해서 앞에 개성하고 연결시켜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회합경에서 여기에 이제 전에 한번 봤던 얘기입니다. 이 회합경은 신들이 모여서 신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5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카필라와트에 있는 큰 숲에서 사카들, 부처님의 종족들이죠. 석가족들 사이에서 머무셨는데 10군데 세계의 신들도
세종과 비구승가를 친견하기 위해 대부분이 모였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느린 무상유정천과 무색계의 신들은 제외됐다. 무색계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제외되고요. 무상유정천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제외돼요. 지혜가 느리다는 말은 산야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데 산야를 지워버렸어요. 어떤 인식이나 판단을. 그래서 제대로 법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색계지 사선천의 천신들입니다. 높이 올라가긴 했는데 결실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그래서 무색계를 제외하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천신들은 정거천이에요. 정거천의 맨 위에 있는 색구경천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부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천신들 가운데 맨 위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거천에서 몸을 받은 4명의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는 이제 하나하나 개송을 넣습니다. 어떤 한 신이 정거천의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특별하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신들이라고 하니까 정거천의 신들을 말해요. 한 곁에선 어떤 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성을 읊었다. 이 숲에는 큰 회합이 개최되어 있으니 신들의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고 법다운 이 회합에 우리도 왔으니 패하지 않는 승가를 칭견함이 위함이라. 한 신이 얘기했고요. 4명 중에 한 명이 또 여기 이곳에서 삼매에 든 비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가지도다. 마부가 고삐를 쥐고서 그러하듯 지자들은 감각기는 보호하여 있도다. 감각기는 보호한다는 말은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좀 다른 말이지만 뒤에 나오나요? 제가 따로 써놓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신은 비구들은 대못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전부 다 아란이 됐기 때문에 석주를 뿌리고 동요하지 않도다. 눈을 갖춘 분에 의해 잘 훈련된 젊은 나가. 이 잘 훈련됐다는 말이 수단테나 이런 말이에요. 수단타라는 말을 썼네요. 잘 훈련된, 잘 제어된, 잘 길들여진 젊은 나가. 젊은 나가는 이제 아라한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청정하고 때가 없이 유행하시는구나. 그러자 또 다른 신이 이 4명이죠. 1명, 2명, 3명, 4명. 이게 전부 다 정거천이 읊은 개성이네요. 누구든지 부처님께 귀의한 자들은 악처로는 가지 않는 수승한 존재이니 인간의 몸 버린 뒤에 신의 물이 성취하리라. 근데 이때 신의 물이 성취하는 자들은 아직 아란이 못된 자들이고 아란이 되면 신이 될 필요도 없죠. 윤회하지 않으니까. 정거천은 모두 다 성자들입니다. 아나함이 된 존재들만 갈 수 있는 천상의 영역이고 거기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란이 되는 존재, 생명의 반쯤 지나서 아란이 되는 존재, 죽음에 임박해서 아란이 되는 존재들밖에 안 살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거천에는 옥가장자도 아나함으로 이 세상을 마치고 정거천에 태어나자마자 아란이 되고 바로 부처님을 이제 뵈러 또 지상에 내려오거든요. 그렇듯이 정거천에는 아란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신정진 염정의 오금 5가지 마음의 수행자의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믿음이 강한 자부터 시작해서 지혜가 강한 자까지 5단계의 천상이 있고 각 천상에는 그러한 성자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회합경을 보면요. 마치 화엄경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를 보는 것 같은 그것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은데 어쩌면 이런 여기에 이제 회합경이 있고 디가니카야 20번째 대회경이 있어요. 대회경에서 1에서 3까지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대회경은 회합경이라는 이름하는 본경이 확장된 것이라 예부터 대회경이라 큰 회합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마야가 마하사마야로 된 것이 디가니카야의 20번째 경전이고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이 사마야 수타 회합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천신들을 얘기하는 것을 무슨 대승불교의
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본래 이제 부처님의 천상의 존재들, 천인과 천신들과 인간의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천신들이 늘 찾아 내려와서 법을 듣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나 또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거나 또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자기들이 이해한 단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경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가 대화타 상유타. 첫 번째가 상유타니까의 첫 번째가 그래서 천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경전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계를 굳건하게 지키고 보시를 열심히 실천하고 어떤 명상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굳건하면 욕계, 유격천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초선천에도 태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다가 명상까지 하면은 명상의 힘을 보태서 이 생에서 완전한 아란이 되지 못하면은 천상에 가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천상의 무리들과 함께 더 정진해서 거기서 이제 아란이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 있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잘 훈련됐다 또는 잘 제어됐다는 말을 통해서 경전을 몇 개 찾아봤고요. 그럼 그 제어하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개정의 사막을 핵심으로 하는 수행의 단계, 이 수행의 단계가 자기를 훈련하는 단계, 제어하는 단계들이에요. 니가니카야의 사문의 깨달음에 대한 경, 사문과경, 마찌마니카야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에 대한 작은 경, 칸다라카경, 그 다음에 제어의 경지에 대한 경. 며칠 전에 이 제어의 경지에 대한 단타부미 수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전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의 수행의 단계를 보여주는 경전은 사문과경입니다. 사문과경도 부분 다뤘지만은 계에 대한 부분 같은 거. 그래서 사문과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20단계로 수행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열애가 출현하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그러한 법을 설하여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고 법을 듣고 열애에 대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의 성단에 출가를 하고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여 머뭅니다. 이 계목의 단속은 하나하나의 계율의 내용들이에요. 짧은 길이의 계,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를 26가지, 10가지, 7가지로 계를 지니고 잘못된 행위와 삿된 생계를 멀리한다는 거. 계를 부족한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비구는 감관의 문을 잘 지킨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를 지키는 다음부터 여기서 감관의 문을 지키는 얘기가 아까 주석서에서 얘기한 겁니다. 감각기관을 단속한다는 말.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의 양을 알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진에 전념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필수품으로 만족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용한 수행처 한거하고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욕심,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초선을 부족하여 머물고 또는 어저께 봤던 경에서는 여기서 사념처를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머물고 이렇게 나오고 제2선, 3선, 4선을 거쳐서 지화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때 지화견은 삼매에서 알고 보는 것이에요. 주로 신통력 쪽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입니다. 지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통력 쪽으로 가요. 그래서 신통변화, 신족통, 사여의족. 이 신통변화가 우리 말하는 신통력, 기본적인 신통력입니다. 물 위를 걷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벽을 통과하고 허공을 나르고 다양한 신통력을 갖추게 되죠. 불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통 변화와 함께 신성한 귀의 요소,
천이계, 천이통을 얻고,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아는 지에 타심통을 얻고, 전생을 기억하는 지에 숙명통,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천안통,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여서 아란이 되는 이 과정까지. 20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게 그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해도 좋고, 이것을 펼쳐놓으면 이렇게 자세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끼리나 뭐 요즘 말로 하면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잘하거나 또는 뭐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할 일은 배우면 할 수 있겠지만 잘 안 하니까 우리가 몰 수 있는 차는 이종 면허, 일종 면허, 일종 대형, 일종 보통 이종, 일종 대형을 이제 따면은 이제 큰 트럭이나 큰 버스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뭐 24인승 이상을 운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을 잘한다 해도 결국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단속하고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열반이라는 경지에 갈 수 없고 아라한의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그 길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함께 가고 있다. 함께 가지만은 같이 손잡고 갈 수는 없고 같이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줌에 접속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또 소중한 내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길을 함께 각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아침도 정진하시느라고 명상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 산책 동참하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일정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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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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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